오늘은 하늘의 문이 열리는 비결 두 번째 시간으로 용서라는 제목으로 욥기 42장 7에서 17절 말씀 함께 교독하고 잠시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다 일어나서 하나님 말씀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주님이 어떤 분이시라는 것을 지금까지는 제가 귀로만 들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제가 제 눈으로 주님을 뵙습니다. 주님께서는 욥에게 말씀을 맡으신 다음에 대만 사람 엘리바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다. 내가 너와 내 두 친구에게 분노한 것은 너희가 나를 두고 말을 할 때에 내 종 욥처럼 옳게 말하지 못하였기 때문이다. 그래서 대만 사람 엘리바스와 수아 사람 빌닷과 나아마 사람 소발이 가서 주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신 대로 하니 주님께서 욥의 기도를 들어주셨다. 그러자 그의 모든 형제와 자매와 전부터 그를 아는 친구들이 다 그를 찾아와 그의 집에서 그와 함께 기뻐하면서 먹고 마셨다. 그들은 주님께서 그에게 내리신 그 모든 재앙을 생각하면서 그를 동정하기도 하고 또 위로하기도 하였다. 그러면서 그들은 저마다 그에게 돈을 주기도 하고 금반지를 끼워주기도 하였다. 그리고 그는 아들 7과 딸 3을 낳았다. 땅의 어디에서도 욥의 딸들처럼 아리따운 여자를 찾아볼 수 없었다. 더욱이 그들의 아버지는 오라비들에게 준 것과 똑같이 딸들에게도 유산을 물려주었다. 함께 있습니다. 욥은 이렇게 오래 살다가 세상을 떠났다. 아멘. 욥이 이후에 받은 이 회복의 복, 저와 여러분의 복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자리에 앉겠습니다. 네. 자, 우리는 지난주 말씀을 잠깐 정리해 보면 이런 인생이 있다고 배웠어요. 어떤 인생이죠? 하늘에 풍성한 봄을 참고 하늘이 열리는 인생이 있다고 그렇게 배웠죠. 그래서 그때 당시에는 하늘의 창고가 열린다는 건 농경사회였기 때문에 비가 오는 걸 말하는 건데, 지금 이 시대에도 하늘의 문이 열리는 인생이 된다면 우리가 하는 모든 일에 복을 받게 될 거예요. 그리고 특히 우리는 또 그리스도인들로 또 영의 세계를 또 보고 있는 사람들로서 영적으로 하늘의 문이 열리고 하늘의 신령한 복이 우리에게 임한다는 그러한 복이 임하는 것은 정말 놀라운 복이죠. 이 복 받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그래서 하늘의 문이 열리는 인생, 그리고 모든 민족이 뛰어나게 하시고 복이 따라다니는, 당신들을 찾아와 당신들의 뒤를 따를 것이다. 복이 따라다니는 인생이 있다고 지난주에 배웠어요. 너무 좋은 인생이죠. 멋진 인생이죠. 그런데 전제 조건이 있다고 지난주에 배웠어요. 기억나세요? 전제 조건 뭐였죠? 하나님의 말씀을 귀담아 듣고 지키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 모든 민족이 뛰어나게 하시고 모든 복이 당신에게 찾아와 당신들을 따를 것이다. 사실은 신명기 28장 복장이죠. 복장. 복은 14절이고 저주는 54절인가 56절인가 그런 거 알고 있죠. 제가 여러분 기분 나쁠까 봐 저주는 안 하고 넘어가는 거예요. 자, 귀담아 듣고 지키고 순종해야 할 말씀, 뭐라 그랬죠? 도대체 어떤 말씀을 귀담아 듣고 지키고 순종해야 된다고요? 예수님이 정말 우리가 너무 쉽게 한마디로 정리해 주셨다 그랬죠. 예수님이 딱 정리해 주셨어요. 뭐라고요? 이제 나는 너희에게
새 계명을 준다. 서로 사랑하여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여라. 이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모든 계명을 그냥 한마디로 딱 요약해 주셨어요. 서로 사랑해라. 성경에서 어떤 율법학자가 예수님한테 어떤 계명이 제일 크냐고 물었을 때 예수님 뭐라 그랬죠? 하나님을 마음과 뜻과 생명을 다해 사랑하고, 그리고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이보다 더 큰 계명은 없다. 모든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 바로 이 말씀 안에 다 들어있다라고 말씀하셨잖아요. 이걸 깨달은 제자들이, 그렇죠? 요한 사도가 뭐라 그랬죠? 요한 2서에서 6절만 보면요, 사랑은 다름이 아니라 뭐라고요? 하나님의 계명을 따르는 사는 것. 이게 계명을 지키는 삶이라고요. 그리고 계명은 다름이 아니라 뭐라고요? 사랑 안에서 살아가야 한다는 것. 그러니까 새 계명을 주셨고, 이 계명을 듣고 지키고 순종하는 삶이 하늘 문이 열리는 삶인데, 그 계명이 바로 뭐라고요? 사랑하는 삶이라고요. 그래서 이걸 제자들이 다 깨달았기 때문에 사도 바울도 사랑하는 사람은 율법을 다 이룬 것이라고 로마서 13장에 그렇게 나와 있고, 모든 계명은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는 말씀에 요약되어 있다라고 사도 바울 선생님도 그렇게 말했고, 고린도전서 13장에도 믿음, 소망, 사랑은 이 세상 끝까지 있는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고요. 방언 패한다 그랬습니다. 예언 패한다 그랬습니다. 그러나 영원한 건 뭐라고요? 사랑이라고요. 이거 사도 바울 선생님 깨달았죠. 사랑이 얼마나 중요하고 하나님의 뜻인지 깨달은 것이죠. 그리고 베드로 선생님도 그 핍박이 강하던 시대에 공동체 안에서 뜨겁게 사랑하라고. 왜냐하면 교회의 존재 목적이, 사랑이 교회 안에서 그렇게 순교하면서 목숨을 지켜가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하지 않으며 그렇게 신앙을 지켰는데, 교회에서 사랑이 빠지면 교회의 존재 목적은 없어지는 거예요. 모일 이유가 없는 거예요. 교회 안에서 서로 허위뜯고 네가 잘했니 내가 잘했니 하면서 그렇게 분열되고 할 바에는 교회의 존재 목적이 사라지는 거예요. 교회는 절대로 그래서는 안 해요. 하나님이 이 땅에 교회를 세우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피를 흘려가면서 교회를 세우신 목적, 어떤 모습이 보고 싶다고요? 서로 사랑하는 모습. 그것도 심지어는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사랑받을 자격이 없는 인간이죠. 그 인간은 사랑받을 자격이 없는 인간이에요. 그런데 사랑받을 자격이 없는, 오늘도 저는 그 찬양 부르면서 울었거든요. 하나님 참 그 가사 뭐였죠? 있어서 참 다행입니다. 그 가사 중간에 두려운 거, 뭐 잘 모르는 거, 이런 거는 그렇게 눈물이 안 나는데 부끄러운 일, 헤아릴 수도 없이 많습니다 하는데, 그러면서 근데 의연한 척 해야 할 때도 있습니다. 목사로서 참 부끄럽고 설교하기 부끄럽고 그럴 때도 의연한 척하고 서야 되는데, 막 그게 생각이 나면서 그냥 눈물이 그냥 뜨겁더라고요. 눈물이 막 뜨거운 눈물이 막 나오더라고요. 여러분, 우리는 그런 존재들이잖아요. 부끄러운, 참 헤아릴 수도 없이 많은데 사랑받을 자격 없는 사람들이죠. 그런데 예수님이 생명을 내어주셨잖아요. 생명을 주시고, 그래서 우리는 구원받았는데 너희도 좀 그렇게 사랑해주면 안 되겠니? 사랑받을 자격이 있는 사람만 사랑해주는 건 누구나 할 수 있는 건데, 사랑받을 자격이 없지만 사랑받을 자격이 없는 존재도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사랑해달라고. 그래서 그렇게 사랑하는 것이 바로 계명이고, 그 계명을 지킬 때에 어떤 인생이 된다고요? 하늘문이 열리는, 영적으로도 하늘문이 열리고, 또 인생의 문에서도 하늘의 신령한 복으로 채워지고, 우리의 삶의 문에서도 열려나간다는 사실이죠. 물론 예외의 경우도 있습니다. 특별한 시대적인 흐름 속에서 순교의 시대에는 그것이 믿음이었어요. 그것이 복이었고, 이 다음에 천국에 가면 그것이 얼마나 큰 복인지는 그때 가면 알게 될 거예요. 우리는 지금 우리가 순교하지 않고 호의호식하면서 믿음 잘 지키고 있는 게 복 같죠? 천국에 가보면 알게 될 거예요. 그분들과 우리는 비교할 수 없는 상급이 그분들한테, 순교했던 분들한테는 있을 거예요. 그리고 이것을 깨달은 제자들은 십자가 사랑의 완성이, 사랑하는 사람은 다 하나님께서 낳고 하나님을 알고요,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가운데서 완성된다라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이
우리가 서로 사랑할 때 그 사랑이 이어와서 흘러와서 우리의 사랑하는 모습에서 완성된다라고 우리 지난주에 그럴 때에 삶의 문이 열린다고 배웠어요. 다 기억나시죠? 예. 근데 이것도 했어요. 근데 사랑 아무나 할 수 있나요? 이 사랑? 우린 못해요. 우리가 어떻게 해요? 이 타락한 본성을 갖고 있는 우리가 그 사랑을 어떻게 해요?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 그랬죠? 나는 포도나무다. 예를 들어준 거예요. 나는 포도나무고 너희는 가지다. 그래서 가지가 나무에 붙어 있어야 열매를 맺지, 영양을 공급받아야 열매를 맺지, 떨어져 있으면 말라서 밖에 내버려져서 불에 태워질 것이라고 그렇게 말씀하시잖아요. 내 안에 머물러 있는 거, 그게 붙어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분이 우리 안에 머물러 있는 것, 그분과 우리가 이렇게 연합되어 있는 것, 믿음으로 연합되어 있는 것이 붙어 있는 것이고, 그리고 그는 많은 열매를 맺게 된다. 예수님이라는 나무에 붙어 있어서 열매를 맺게 된다면 우리는 그 사랑의 열매를 맺게 된다는 것이죠. 요한복음 15장 7절에도 너희가 내 안에 머물러 있고 내 말이 너희 안에 머물러 있으면 너희가 무엇을 구하든지 다 그대로 이루어질 것이다. 무엇을 구하든지 다 그대로 이루어지는 인생이 바로 하늘문이 열리는 인생이고 복이 따라다니는 인생인 줄 믿습니다. 아멘. 그렇습니다. 그래서 사랑하기 위해서는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지 않으면, 내 안에 머물러 있지 아니하면 열매를 맺을 수 없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근데 오늘은요, 지난주에는 그래서 하늘문이 열리는 인생이 사랑에 있다, 그 비결은 사랑에 있다라고 말씀드렸어요. 오늘은 두 번째 시간으로, 또 두 번째는 뭐에 있냐면요, 또 같은 차원의 단어인데요, 용서라는 말에 있다는 것이죠. 자, 오늘 본문 말씀이 이제 욥기가 다 끝나가면서 마지막에 욥이 제일 먼저 한 건 뭐였죠? 회개였어요. 하나님 앞에 회개였어요. 이것도 사실은 용서와 관련되는 건데요, 하나님은요, 우리가 서로 용서하는 것도 원하시지만 먼저는 하나님께 와서 용서를 구하기를 원하세요. 용서는 누구만 할 수 있다고요? 내가 잘못한 거를 깨달은 사람만 할 수 있다고요. 그게 전제 조건이에요. 내가 잘못한 게 없는데, 내가 잘못한 게 없는데 도대체 뭘 용서하라는 거야? 뭘 사과하라는 거야? 용서할 수가 없어요. 용서 받을 수가 없어요. 용서를 구하지 않는데. 그러나 오늘 본문에 욥은 먼저 하나님 앞에 내 주장을 다 거두어 드리고 내가 티끌과 재더미 위에 앉아서 하나님 앞에 회개합니다 라고 먼저 그렇게 고백했어요. 이게 선행이에요. 회개가 먼저 선행이에요. 그 다음에 말씀이 이어지는 게 이제 욥의 세 친구한테 하나님이 화가 났다라고, 분노했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대만 사람 엘리바스와 수아 사람 빌닷, 나마 사람 소발한테 욥한테 가서 그 아까 말했던 소 7마리, 양 7마리 이렇게 갖고 가가지고 제발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 앞에 용서를 빌어줘, 그 기도를 해줘, 용서 기도를 해줘 라고 빌라고 했어요. 그래서 그들이 그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욥의 기도를 어떻게 했다고요? 들어주셨다고요. 여기까지는 다 됐어요. 그런데 그 다음 문장이 우리에게 큰 깨달음을 주는 거예요. 욥이 주님께 자기 친구들을 용서해 달라고 기도를 드리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뭐가 됐다고요? 회복시켜 주셨다는 거예요. 이게 오늘 욥기에서 우리에게 주신 메시지 중에 하나예요. 여러분, 제가 보는 주석에는요, 이 문장이 여러 문법적인 해석을 막 하더라고요. 전치사구가 어떻고 앞에 정관사가 어떻고 다 하는데, 제가 읽어도 히브리어를 공부했던 제가 읽어도 그런 말이 뭔가 있나 보다라는 건데, 그냥 결론만 말씀드릴게요. 세 가지 번역이 다 가능하다는 거예요. because of, 뭐뭐 때문에, when, 언제, 그리고 by, 그거에 의해서, 이 번역이 다 가능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욥이 기도해 줬기 때문에 욥에게는 회복이 일어났다, 이렇게 해석해도 괜찮고요. 욥이 비로소 그 용서하는 기도를 했을 때, when으로 번역하면 용서를 비는 기도를 했을 때 욥의 회복이 시작되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by로 해석하면 용서하는 기도에 의해서, 그것에 의해서 욥의 회복이 시작되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영어 성경들이 어떻게
어떻게 번역했나 목사님이 갖고 있는 번역본들 한 10개 정도 컴퓨터에 있는데 다 이 42장 10절을 다 봤더니 딱 두 개로 나눠졌어요. 애프터하고 when으로 나눠졌어요. 그 용서를 한 기도 이후에로 애프터라고 나왔고요. 그 다음에 했을 때 when이라고 번역한 킹제임스 버전 같은 게 when으로 번역했고요. 그래서 욥이요, 이 기도를 하기 전에 회복된 게 아니에요. 회개했지만 하나님 앞에 자기의 주장을 거둬들이고 회개했지만 회복은 언제 일어났다고요? 친구들을 용서하는 기도를 한 이후에 했을 때 그때 회복이 시작되었다는 것이죠. 만약에 여러분들이 욥이라면, 우리가 욥이라면 저는요 됐어, 꺼져 있을 것 같아요. 욥의 친구들 그 셋이요, 여러분이 우리 읽어봤잖아요. 엄청나게 욕했잖아요. 네가 그동안 잘 살았던 건 넌 악인이었는데 잠깐 빛을 본 거였어, 그런 욕했죠. 결과는 네가 죄인이었기 때문에 네가 고아들을 괴롭혔고 과부들을 괴롭혔고 불의한 재판을 했고 네가 악인이었으니까 그래서 네 자식까지 다 죽은 거야, 이런 식으로 막 엄청난 욕을 했거든요. 자식 건드리는 건 하면 안 되잖아요. 근데 그 욕까지 했어요, 욥의 친구들이. 근데 욥한테 가서 빌라 그랬어요, 하나님이. 그래서 친구들이 용서해 달라고, 하나님께 빌어 달라고, 용서의 기도를 드려 달라고 했어요. 욥이 그걸 했네. 여러분 같으면 하겠어요? 여러분 같으면 당신이 네가 친구가 와가 네가 그렇게 말한 건 네 자식 잘 되나 봐라, 그러면서 그런 욕을 했다 봐요. 용서할 수 있어요? 저도 제 인생에 살면서요 제일 힘든 거 이거였어요. 용서하는 거. 저한테 불의하게 행했던 사람들을 용서하는 게 너무너무 힘들었어요. 다 용서했을까요? 저도 아직 한 2명 정도 남았어요. 그분들도 50%는 용서했는데 50%를 용서를 못했어요. 너무너무 어려워요. 그런데 그래도 거의 다 용서했어요. 그랬더니요, 제가 용서를 하고 났더니 성경 보는 눈도 달라지고 은혜가 달라졌어요. 정말 하늘 문이 열리는 게 느껴졌어요. 여러분, 세상에서 제일 힘든 거는 용서해요. 사랑 없으면 안 되죠. 그러나 욥은 용서를 했고 용서 기도를 한 다음부터 그의 인생이 갑절로 회복되기 시작하였다라고. 여러분, 그 회복 받기를 원하십니까? 용서하시기 바랍니다. 저도 이를 악물고 지금 설교하고 있는 거예요. 용서하시기 바랍니다. 용서해야 합니다. 제발 이 세상 떠나기 전에 다 용서하고 다 사랑하고 떠나가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대답이 약할 줄 알았어요. 제가 힘든 일이에요. 하나님은요 용서를 너무 원하세요. 마가복음 12장 25절에 자,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가 서서 기도할 때에 어떤 사람과 서로 등진 일이 있으면 용서하여라. 그래야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너희의 잘못을 용서해 주실 것이다. 그럼 용서 안 하면 우리 죄사함 못 받아요? 저는 이 말씀 이렇게 받아요. 그래야 네가 회복될 거야. 그래야 네가 복 받을 거야. 이렇게 한번 받아보세요.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기도를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이렇게 서서 기도하잖아요. 근데 갑자기 과거에 누가 나한테 불이하게 대했던 게 생각이 났어. 화나죠. 기도하다가 화나죠. 그때 어떻게 하라고요? 개역개정에서 뭐라고 말하면 혐의를 풀어주라는 거예요. 용서해 주라는 거예요. 그냥 기도할 하나님, 그 사람 용서합니다. 그렇죠. 사람이니까 그 사람도 타락한 모성을 갖고 있고 한낱 인간에 불과한데 하나님 용서합니다. 근데 우리가 맨날 당하고만 살라는 건 아니에요, 여러분. 어쨌건 우리는 기도하다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들이 생각나면 하나님 앞에 억지로라도 하나님 그 사람을 용서합니다. 용서합니다. 계속 해야 돼요. 그래야 하늘 문이 열린다라고, 그렇게 이 말씀을 받아보세요. 마태복음 6장 14절도 마찬가지입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가 남의 잘못을 용서해 주면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희를 용서해 주실 것이다. 그러나 너희가 남을 용서해 주지 않으면 너희 아버지께서도 너희의 잘못을 용서해 주지 않으실 것이다.
아멘. 이 말씀도 이렇게 받아봅시다. 우리가 용서해주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영적인 문제들이 해결되는 거예요. 해결되면서 영이 풀어지고 하늘문이 열리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용서를 안 하면 하나님이 영의 문제를 해결해 주고 싶어도 이게 해결이 안 되는 거죠. 우리 안에서 실타래가 엉켜 있는 것처럼 확 감정이 엉켜 있기 때문에 이게 어떻게 될 수가 없는 것이죠. 여러분, 주기도문에도 이런 기도문이 있어요.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줬습니다.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용서합니다. 이렇게 기도하라고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거예요.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잘못한 사람을 우리가 용서합니다 라고 기도하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기도가 있어야지만 우리가 영적으로 풀어지고, 그리고 삶이 풀어지고, 또 영에 막힌 담들이,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막힌 담들이, 얽힌 실타래들이 풀어져 나가기 때문에 그 기도를 예수님이 제일 중요한 기도기 때문에 주기도문 안에서 가르쳐 주신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는 기도할 때마다 용서 기도를 빼놓아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이 용서도 아무나 할 수 있는 건 아닙니다. 사랑도 아무나 할 수 있는 거 아닌 것처럼 용서도 아무나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에베소서 볼까요? 옛사람을 벗어버리래요. 예수님을 믿기 전에 옛사람, 늘 거짓말하고 도둑질하고 간음하고, 여기에 나오는 에베소서에서 설명하는 말들이에요. 욕하던 옛사람, 악의적인 말을 하던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거룩하게 새로 지음받은 새사람, 하나님의 형상으로 다시 회복된 새사람, 이 새사람을 입으래요. 저와 여러분, 이 새사람 입은 줄 믿습니다. 입어야 돼요. 이게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이거든요.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을 다시 따라가게 되어 있어요. 이 사람만, 이 세 사람만 이 용서라는 단어를 쓸 수 있는 거예요. 우리의 타락한 본성으로는 이 용서를 할 수가 없어요. 절대로 못하죠. 우리로 안 돼요. 그래서 계속해서 에베소 4장 읽으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화를 내더라도 죄를 짓는 데까지는 가지 말라는 거예요. 화가 날 때가 있죠. 근데 화가 나지만 감정적으로는 누구나 우린 감정이 있으니까 화가 나죠. 근데 화가 나서 패는 데까지 가면 그 뭐예요? 죄 짓는 거죠. 죄 짓는 데까지는 가면 안 돼요. 화가 나도 화가 났지만 기도해야죠. 용서를 깨야죠. 근데 그 화가 난 감정을 가지고 죄 짓는 데까지 가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 그거를 원치 않으세요. 그리고 해가 지도록 잠잘 때까지도 막 그 노여움을 품고 그렇게 그 상태를 유지하는 거 하나님 원치 않으신 거예요. 그런데 그게 뭘 준다고요? 악마에게 뭘 준다고요? 틈을 준다고요. 하늘문이 열리기는커녕 우리가 용서하지 못함, 우리의 분노, 화, 노여움은요, 오히려 마귀로 하여금 우리 인생의 틈타게 만든다는 거예요. 그것이. 그럼 우리 인생이 잘 풀릴까요? 막힐까요? 빛의 열매가 맺힐까요? 어둠의 열매가 맺힐까요? 어둠의 열매가 맺히죠. 여러분, 마귀에게 틈을 주고 싶어요? 해석해야 돼. 그렇게 그 생각이 들 때마다, 분노할 때마다 이거 하나님 싫어하시는 거야. 그리고 원수 마귀에게 틈을 주는 행위야. 그래서 바로 끊어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용서합니다. 바로 회개하는 기도를 해야 한다는 것이죠. 계속해서 에베소서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4장 30절로 가면요, 그렇게 계속 화와 노여움을 품고 죄 짓는 데까지 가고 악마에게 틈을 주는 걸 성령을 어떻게 한다고요? 슬프게 한다는 거예요. 성령을 슬프게 하지 말라고.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이 슬퍼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슬퍼하신다는 거예요. 상선아, 그거 아니야. 난 네가 그런 사람이 되지 않길 바래. 이 세상의 것이 다가 아니란다. 너는 더 귀한 위의 것을 찾아라. 이 땅의 것으로 인해서 억울한 일을 당했다 할지라도 너는 그것에 매이지 말고 하늘의 것을, 더 높은 것을 구해라. 우리가 이 땅에 매여 있으면 용서할 수가 없죠. 그래서 성령을 슬프게 하는 행위고요. 그래서 모든 악독과 격정과 분노와 소란과 욕설, 이거 욕하면 안 돼요. 이런 거 다 함께, 모든 악의와 함께, 악한 의도와 함께 버려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마음속에 악한 의도가 있습니까? 격정과 악독, 내 안에 남은 거 독밖에 없다. 인생이 뭐 이런 시도 있어요. 하도 당해가지고 이제 독밖에 안 남았다. 뭐 이런 시도 제가 읽은 기억이 있는데,
그 분노와 소란과 욕설을 악한 의도와 함께 다 버리래요. 그리고선 서로 친절하게 대하며 불쌍히 여기며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여러분을 용서하신 것과 같이 서로 용서하십시오. 어떻게 해요? 그리스도 안에서 여러분을 용서하신 것 같이, 하나님이 우리를 용서해 주신 것 같이 우리도 서로 용서하라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가 용서하는 걸 원하세요. 여러분, 마태복음 18장에 보면은요, 왕의 신하가 1만 달란트 빚진 왕의 신하가 나와요. 그렇죠? 한 달란트가요, 제가 주석을 보니까 15년치 노동 품삯이래. 15년 연봉이에요. 한 달란트가. 그러면은 1만 달란트는 도대체 몇 년이에요? 그걸 용서해 줬는데 그 신하가 나가서 어떻게 했죠? 100데나리온. 데나리온은 뭐냐면은 하루의 땅이에요. 그러니까 100일치 품삯을 빚진 동관을 만났는데 멱살을 잡고 내놓으라고 하고 감옥에 가둬버렸어요. 고소해가지고. 그랬더니 왕이 다시 부르죠. 야, 나는 1만 달란트를 용서해 줬는데 너는 100데나리온이 구속시켜,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갇히게 되죠. 이거 바리새인들이 들으라고 하는 말이거든요. 우리가요, 하나님 앞에 우리가, 저와 여러분이 그 정도의 용서받은 사람이라는 거 얼마요? 1만 달란트. 왜요? 영혼의 구원을 받은 사람이잖아요. 우리 하나님 앞에 구원받은 사람들이잖아요. 용서받은 사람들이에요. 이 세상에는 용서받지 못한 죄인과 용서받은 죄인, 이 두 부류밖에 없다 그랬어요. 하나님 앞에 용서받지 못한 죄인과 용서받은 죄인. 우리는 같은 죄인인데 무슨 죄인? 용서받은 죄인이라고요. 지난번에 호주에 갔을 때 어떤 분이 저한테 이런 질문을 했어요. 목사님, 제가 하는 질문 드리면 목사님 목회하는데 힘드실 텐데 이제 질문하고 싶어요. 예수님을 믿고 새롭게 된 사람들이 결혼을 해서 아이를 낳으면 그 아이는 거룩하게 태어나야지 왜 원죄를 갖고 태어납니까? 왜요? 어때요? 질문 수준이 어때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 믿고 새롭게 태어나면 우리 죄가 다 없어져요? 우리가 천사처럼 변해요? 아니죠. 그냥 예수님의 보혈로 죄가 덮였을 뿐이고 용서받았을 뿐이에요. 그거 타락한 본성 그대로 가지고 있죠. 그러니 타락한 본성 갖고 있는 사람들이 또 자녀를 낳으면 그 타락한 본성 어떻게 돼요? 다시 그대로 갖고 태어나죠. 난 아직까지 모태신앙들끼리 결혼해서 자식을 낳는데 천사가 태어났다는 말 들어본 적이 없어요. 우리는요 다 용서받은 죄인이고, 예? 죄가 덮여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냥 없다, 너네 죄 없어, 잊어버리시겠다고 하신 거죠. 그래서 우리가 뭐 하기를 원하신다고요? 그 은혜에 감사하다면, 그 정말 용서받은 죄에 정말 감사하다면 서로 용서해 달라고요. 용서해 주라고요. 여러분, 이제 용서해 줄 수 있어요? 우리 1만 달란트, 한 달란트가 15년치 품삯인데 탱탱볼 하나 갖고 가면 용서해 줄 수 있어요? 탱탱볼 하나 얼마? 1,000원이에요? 2,000원? 5,000원? 이야, 비싸긴 하구나. 그래서 용서가 안 되는구나. 말씀 마무리하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하늘의 문이 열리는 비결. 지난주엔 사랑을 나눴습니다. 하늘의 문이 열리는 비결은 또 하나는 용서입니다. 용서해야지만 우리 안에서 분노와 격정과 그 악한 의도들을 다 내려놓고 버리고 용서하는 마음으로 기도할 때마다 그 사람을 용서한다라고 말해야지만 우리 안에서 영적인 문제들이 해결되고 하늘의 문이 열리고 빛의 열매들이 맺힐 수 있다는 거죠. 찬양팀 나오세요. 비로소 우리가 용서할 때만이 우리는 영적으로 해결되고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고 하늘의 복을 받아 누릴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서로 용서합시다. 용서합시다. 기도할 때마다 나한테 죄진 사람이 생각나거든 그 인간 욕하지 말고 하나님 용서합니다. 예수님께서 용서하신 것 같이 저도 그를 용서합니다 라고 기도함으로 욥의 회복, 욥이 받아 누린 그 복을, 하늘의 문이 열리는 그 복을
온전히 받아 누리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이 찬양 함께 부르면서 기도하며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내 삶의 소망, 내 삶의 소망, 내가 바라는 한국 예수 닮기를, 예수 닮기를 내가 원하네. 한없는 풍성한 긍휼 예수 닮기를, 예수 닮기를 내가 원하네. 예수 닮기를, 예수 보기를, 예수만 높이기 내가 원하네. 내 평생 소원 예수 닮기를, 예수만 닮기를 내가 원하네. 온유하시고 겸손하신 성품, 예수 닮기를, 예수 닮기를 내가 원하네. 자비하시고 위로자 되신 주, 위로자 되신 주, 예수 닮기를, 예수 닮기를 내가 원하네. 예수 닮기를, 예수 보기를, 예수만 높이기 내가 원하네. 내 평생 소원 예수 닮기를, 예수만 닮기를 내가 원하네. 완전하신 예수, 완전하신 예수 새롭게 하시네, 새롭게 하시네. 연약한 내 영혼 온전하게 되리. 예수 닮기를, 예수 보기를, 예수만 높이기 내가 원하네. 내 평생 소원 예수 닮기를, 예수만 닮기를 내가. 우리 사랑하며 용서하며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예수 닮기를